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1절에서 20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표적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 증명,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이 그게 궁금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수백 년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근데 예수님, 나사렛 출신 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그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복음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더욱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리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참 진지하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참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한 게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려고. 뭔가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거 찾아내 갖고서 공격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이걸 진지하게,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진지하게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시험. 뭔가 꼬투리 그거 하나 딱 잡아서 사정없이 공격하려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 시대 때, 아니 그 전부터 쭉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는 우리가 알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 유대인들이. 그런데 어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을까? 사도행전 1장에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주께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 바벨론이 사라졌더니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지배해. 그 다음에는 헬라가 나타나. 그 다음에는 로마가. 지금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던 거예요. 꿈에도 소원은 지금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4절에 보니까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지금 제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4절에서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가졌던 소망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의 삶은 다 망가진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 독립,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게 아니라 죄입니다, 죄.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뭔가 행복, 그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게 있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으냐? 절대로 또 그런 건 아니죠.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해.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그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의 독립을 받고 있다면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인 거예요. 그것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병들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너무너무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유는 이거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음 이유는 영원한 세상인데 죽음 위의 세계가 딱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기에 여러분 또다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간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는 우리나라 땅에 교회가 없는 것이 없지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건 뭐예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안 믿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지금도 안 믿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중에 내 가족이 안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아시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동안 가족구원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뭐가 기억납니까? 고넬료가 기억나셔야 돼요.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넬료가 떠올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환경,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고넬료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말씀 보십시오. 고넬료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하셔요. 교통 정리를 다 하나님이 하셔요. 고넬료, 그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제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것이에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는 자기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 아내,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에. 그러니까 노아가 모든 가족들을 며느리들까지 다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구원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3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예수님이 그러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가족구원에서 기도할 때 고넬료와 그리고 노아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베드로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여러분, 가족구원을 해서 한 주제를 놓고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여져 가는 게 있거든요. 고넬료를 기억하면서 가족구원을 기도해요. 더불어 노아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거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가족구원을 해서 추가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무덤에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말하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네 가족들에게 얘기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네가 어떻게 이 귀신에 사로잡혀있던 네가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지 너 가족들이 얘기해.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족들에게 간증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한테 일어나는 간증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거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가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가족에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뭔가 할 텐데 아무 간증도 못해요. 가족권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 네가 어떻게 고침을 갖게 됐는지 네 가족들에게 얘기해. 이거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도 이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족권에 대한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빨리 가서 얘기해. 네 가족한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빨리 가서 가족들이 얘기해. 우리 삶, 이 땅에서의 삶도 이렇게 고쳐지지만 그게 간증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구원이라는 절대적인 사명, 이거 하나를 놓고서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 가족구원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넬료, 그리고 이거 노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족구원, 하나님이 가족구원을 해 주셔야 되는 이유, 다 쌓아가는 거예요.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족구원을 이루시고 가족구원을 한 간절한 기도 속에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또 따라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가족구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실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를 잡으려고,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맹렬하게 공격하려고 그들은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로마로부터의 독립, 로마로부터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메시아, 이 땅에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메시아를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군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로부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하나님 밖에 있었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올려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십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족구원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언제쯤이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언제쯤은 다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고넬료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자기 혼자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내와 더불어 아들들과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노아는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교회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혈육이 한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가족들에게 얘기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무덤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며 집으로 돌아가 간증을 하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하나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와 형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지금 간증들이 쌓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이 되며 믿음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음이 고백되며,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